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있는데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임 일꾼 때는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지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보금자리, 우리를 돌보고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요.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 자,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사람 많은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시달리면서 9시까지 출근하고 또 6시 퇴근인데 또 그 퇴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활을 해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직장 생활을 해봤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목회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넥타이 매고 출근 가방 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일터로 가지만은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고 또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굉장히 우리는 이 삶의 치열함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성공적인, 즉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 손으로 악을 이기라.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또 겸손하라. 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그래서 이 화목, 화평,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게 피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에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뭐 문제 많고 막 그런 집안도요, 이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확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맨날 싸움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집안들이 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또 유복한 그러한 가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또 그 모임이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예, 싸우라고요?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한 부분, 즉 복음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또 화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사람들이 명절 때는 다 모이는데요.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죠? 서로 서운한 얘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결국 다툼과 싸움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싸움 많은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부정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뱀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었는데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자, 고개를 들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요, 사람의 죄성이 그걸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불뱀이 몰려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죄성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놋뱀이 뭐라고요? 그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앰뷸런스, 우리나라도 이제
129라든지 어떤 그런 응급차에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 응급차에 보면은 정말 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놋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놔서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응급차라든지 구급차 129 그런 데 보면 이 놋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뱀이 사용된 거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을 어떤 상황에 주셨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이제 2명씩 짝져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결함만 가지고서는 때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이 지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영적인 순결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사실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자, 정치인들이 이 대선에 나오려면은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전에 그 서울시장도 보니까 얼마가 한 20억 정도 내는 것 같고요. 하여튼 대통령 대선 나오기 위해서는 또 이런 내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거운동 하면은 얼마씩 줘야 되죠? 안 줘도 최소한 10만 원 안팎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운동을 시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리고 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해도 다 모든 것이 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그래서 누구를 원해요? 돈 있는 재력가를 원하는 것이고요. 비록 그것이 정말 검은 돈일 수도 있는데도요. 그러한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정치 또 경제 때로는 정말 이 검은 돈 깡패들이나 건달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돈까지도 이렇게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해야죠. 정말 이게 악한 것인 줄 아는데 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눈 감고 해야 되느냐? 때로는 정말 이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그러한 이 미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 할지라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즉 미혹 당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이장도요, 끝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발이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짓는 건축이라든지 뭐 하든지 하려면 뭐 이장 도장 맡아와라 뭐 하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장도 끝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요, 사람이 그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그거를 가지고 누리고 싶고 때로는 횡포를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예?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아프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사람이 본성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족일수록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당한 자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픔을 같이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픔이 당한 자에 있으면 같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십시오. 장례식 가는데 저 사람은 우리 장례식 때 안 왔어.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와 같이 슬퍼하고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은요, 가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나의 경쟁자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예요. 그 영화에서 레버넌트인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백인 남자하고 또 이제 오래된 얘기죠. 몇백 년 전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백인 남자하고 인디언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이 자기 아내와 이 자식이 이 남자가 없는 동안에 이 백인들 뭐 인디언 사냥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습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 남자가 그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인 사람을 이제 찾아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 딱 가는데 마지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 탁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냥 맡겨봅니다. 근데 뭐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그 하루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른 인디언들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 그 악당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영화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살면서요. 눈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눈 하나를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공정하게 눈 하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상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빨은 이빨 하나, 눈은 눈. 이것이 이제 구약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그래서 눈 하나 있으면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이자를 갚잖아요. 이자를. 눈 플러스 이자를 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 플러스 이. 그러면 또 저 상대방은 어떻게 하나요? 눈 플러스 이 플러스 또 이자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복의 연속이에요. 복수의 연속.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모세의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을 왜 사용했을까?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악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그 악행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 하나에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서슴없이 그 악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우리의 죄성을 알고 너희가 정말 이런 제재가 없으면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복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늘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부모의 원수로 갖거나 어떤 악당을 이제 무찌르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 무슬림들도요,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무리들인데요. 그들이
성경의 아주 일부를 자기네들이 인용을 하면서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원 취지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죄를 범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공정하지 못해요. 눈은 눈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괜히 칼 들고 설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숯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오히려 원수가 줄이고 배고플 때 그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은 숯불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죄 많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회관계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